여러분이 미국에 참 부유한 갑부들이 참 많은데요. 미국 역사상 이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 분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기독교인이면서 굉장한 부자였었죠. 그런데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52세 때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서 마치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아주 심하게 말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품에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이 말씀대로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엄청난 그가 기부를 했는데 그가 그렇게 많은 기부를 했지만 그의 소유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기부를 시작한 지 12개월이 되었을 때 그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록펠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요.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록펠러의 일대기에 관한 글을 썼던 작가 테일러는 록펠러의 삶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잠언 1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그러나 모든 구제가 자동으로 이 록펠러와 같은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행하는 선행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종류의 구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구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방법 이 세 가지를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방법은 순수한 사랑의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령을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적이 있죠. 여러분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사실 지켜야 될 명령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이 있죠.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예. 우리가 이것을 율법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죠. 이 구약의 율법은 세밀하게 그 항목들을 조사해 보면 61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에 5권 중에 4권에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처음 5권에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이 613개를요, 이렇게 정리하면요, 10개의 명령으로 대표되죠. 여러분, 이 10개의 명령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이다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또 이 10개를 또 정리하면요, 딱 2개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2개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이 모든 명령을 613개를 10개 중에서 다시 이것을 2개로 대표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잠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자, 찾으셨을 줄로 믿고 제가 마태복음 22장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첫째 가는 큰 명령이요
명령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석을 달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하면서 주석을 달아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주시죠. 그 다음에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40절 되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40절에 매달려 있다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물건이 어떤 다른 것에 이렇게 붙어서 꽉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죄의 역할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로까지 확대돼서 사용되는 단어가 됩니다. 쉬운 예로요. 우리 천장에 있는 선풍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천장에 선풍기가 지금 천장에 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선풍기가 천장에 딱 매달려 있었을 때 선풍기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풍기를 떼어서 땅에 놓으면요, 아무리 좋고 성능이 훌륭한 선풍기라고 하더라도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이것과 같은 예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명령의 10계명이 그 다음에 613까지 그 명령들이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딱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딱 붙어 있고 매달려 있었을 때 이 모든 계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모든 명령은요, 사랑과 관계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명령을 겉으로 열심히 지켜도요, 이 사랑과 떨어져 있으면요, 사랑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즉 모든 명령은요,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구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제 역시 순수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근거를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입니다. 다시 가서 잠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오늘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지금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행동을 말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그 행동을 말씀하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행동보다요, 구제는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마음을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을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꼭 불쌍한 마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요. 예. 다른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 없이도 사실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의무감에서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죠. 불쌍한 마음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 없이 의무감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우리 대형 매장, 홈플러스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매장 안에 그 던킨 도너스 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가게가 한 10시 정도 되면 이제 그 문을 닫는데 다들 그날 10시까지 닫을 때까지 못 판 도넛을 이렇게 좀 싸게 세일해서 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넛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제 가끔 들려서 세일할 때 그 도넛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언젠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세일해서 팔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께서요, 고원이나 양론에 모아서 보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져다 주면요, 연말에 세금 정산할 때 세금 환급받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 흔하지 않습니까? 작게는요, 아이들이 대학 준비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크게는요,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되죠? 팔을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이 기사에 열심히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이래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동기가 돼서 불쌍한 마음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쌍한 마음 없이 돕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불쌍한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돕는 행동이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목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요, 그 일은 제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나오는 불쌍한 마음 때문에 도와주어야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불쌍한 마음 없이 단순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말씀에 제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쌍한 마음 때문에 도우려고 가능한 한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실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돕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우면요, 예수님의 경고 말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불쌍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제를 기쁘게 여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구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고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는 어떻습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에 따라 운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데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요, 주님께서 일정한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구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도요,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계시며 이 원리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오늘 19장 17절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처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빌려 드리나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 빌려 드리나니.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오히려 신세를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신세를 지신다는 거죠. 더 쉬운 말로 주님께 우리가 구워드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요, 그 사람이 내게 빚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빚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섭리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고아와 과부의 어려운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빚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빚을 안 갚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을 지셨으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100% 갚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빚지고도 그것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즉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실히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었었을 때 사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줬던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대갚아 줄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대갚아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최소한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았었을 때 우리는 사실 실족하기가 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결코 실족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은 감사한 마음조차 안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선행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받는 사람의 감사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실족하기 쉽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요, 내가 갚아줄 테니 나 하나님을 보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대하고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방금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1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17절이 되겠습니다.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갚아주신다라는 단어는요, 크게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앞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빚졌기 때문에 빚진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통상 빚진 것을 갚게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이자를 포함해서 갚는 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빚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빚을 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역시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크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빚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넘치게 갚아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자는 어떻습니까? 원금보다 조금 적게 그렇게 돌려주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원금보다 더 이자를 많이 풍성히 주시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자신이 꾸어주는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주보에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 주보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58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먼저 봐주시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후하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건강의 복에 대한 은혜의 약속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니 영적인 복을 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부르며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지금 9절 10절에서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은요.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영적인 복을 역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7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영적인 복과 기도응답의 복과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우리 조지 밀러 아시지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5만 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조지 밀러 그분은요, 구제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아의 아이들을 기르는,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이사야 말씀 그대로 그가 고아를 돕는 구제 사역을 할 때 그의 기도를 5만 번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에 대한 5만 번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구제하는 제 기도 제목 5만 번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요, 그리고 돕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서 복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나옵니다.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구출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절이죠.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이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모든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리이다.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를 배려할 때 주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그를 통해서 또한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요,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돕는 분치고 큰 어려움으로부터 구출받지 못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부터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꼭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서의 상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마지막에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대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요,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것입니까?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시되 하늘에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제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는 땅의 복과 영적인 복을 풍성히 주시고요, 장차 하늘에서는 큰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제할 때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도와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점을 못 믿는다면요, 주님 대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돕다 보면요, 마귀의 덫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대신 그 사람을 보고 도우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도 쉽게 감사를 잊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지만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요, 도움을 받을 땐 정말 감사하지만 도움을 받고 좀 지나면요, 금방 그 감사함을 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도와준 것이 뭐 있냐라고 반대로 큰 소리 치는 경우마저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밖에 도와주지 않았어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배은망덕이 우리의 특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배은망덕의 죄성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실망이 큽니다. 또 이런 배은망덕의 죄성 때문에 형제 간에도 실망이 크죠. 또한 친구 간에도 실망이 크고 교회 안에서도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의 죄성은요,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도와준다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혹시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도와준다면요,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망감을 자주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정반대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출발해서 도와주기는 했지만요, 결과는 사랑과는 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뿐이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 말씀드린다면 사랑이라는 원료를 구제라는 기계에 넣었으면요,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미움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안 도와주었으면 미운 마음이 안 생겼을 텐데 반대로 도와주고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괴롭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만 쌓인 채 돕는 일을 포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마귀는요, 주님 대신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함정에 빠지고 결국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 대신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돕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돕다가 주님 대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배은망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분명히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지 말고요, 주님 바라보며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왔었을 때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열심히 섬기는,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